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해야 될 것 같으네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십니까?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모든 만드신 것을,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운행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달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일만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절규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절하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이요, 돈이나 갖다 줘야 재판을 해줘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여인이요, 그 사람은 돈도 없는데도 재판을 해줬어요. 왜?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 문제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보죠. 바로 이 간절함, 매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달린다, 절규한다 이 말은요, 앞에서 카라라고도 했는데요, 이 말을 가진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15장에 나와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그 천하장사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 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혼자서. 뭐로 죽여요? 나귀의 턱뼈를 갖다가 주셔서 그것으로 쳐 죽이는데 1000명이나 쳐서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1000명을 갖다 쳐 죽이는 이 사건 속에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잖아요. 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갈증이 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역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샘이 터지게 해서 그의 목을 적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에낙고레라 이렇게 지었어요. 에낙고레라는 말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이 터졌구나. 그래서 에낙고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샘물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때 이런 말씀을 쓰냐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장 10절 이후에 보면 누가 나오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자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어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이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이 여인은 밤새도록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르짖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제사장이 그 여인이 밤새도록 흥얼흥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야 가서 술 끊고 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 누구? 사무엘이 그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갖다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얼굴을 쳐다본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두 번째, 부르짖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 보면요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석이에요. 저는 사실 1캐럿이 얼마큼인지 2캐럿이 얼마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45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희망의 다이아몬드 뭐 그렇겠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45캐럿이 원래 아니고 112캐럿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마다 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는 원래는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저주의 다이아몬드였어요. 거기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다이아몬드를 페르시아 총독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도둑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뺏으려고 하는 도둑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왕한테 넘어갔는데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빼앗겼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소유했지만 단 한 번 목에다가 차보고는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것을 소유했지만 구수함 다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어요. 결국 이 보석은요 영국의 부자 은행가인 헨리 호프만이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이 호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때부터 이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120캐럿이었던 것이 그에게 넘어갈 때 보니까 45캐럿으로 줄어들었어요. 세공자가 이걸 갖다 다시 세공을 했어요. 떼어먹었나 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공한 상태로 이것을 그 헨리 호프에게 넘겨주러 가는 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이 세공사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호프는 이것을 갖다 받아서 결국은 그도 몰락했어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부자 여인이 다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의 자녀가 죽고 그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흘러서 이 헨리 윈스턴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딱 받았을 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걸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이 45캐럿짜리 파란 색깔을 띠는 그리고 햇빛에 비추면 빨갛게 변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기증해서 지금도 거기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사진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로또 복권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탐내고 욕심내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신들을 부를 때마다 모든 신들이 그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불행하게 만드는 신들도 세상에 많아요. 왜 그래요? 그건 가짜 신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신이거든요. 돌 앞에, 나무 앞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앞에 절을 하니.
제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여도 저주의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생명 없는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부를수록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우리를 응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자, 오늘 분명히 앞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결과를 갖다가 오늘 본문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고쳐 낫게 해주시겠다. 고쳐 낫게 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황영희 선생님이 진실집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많이 여기 진실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진실집사님도 아프셨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결국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을 판정되고 시술을 하는데 얼마 몇 퍼센트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하고 우리 황희 형제님하고 같이 막 그 병원에서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진실사는 살려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다고 하는데도 진실사님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적 덩어리잖아요. 여기서 치료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치료한다는 이루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읍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 성읍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연단하신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연단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다시 새살이 돋듯이 그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병들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상처투성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성읍에 대해서 얼마나 황폐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상해버렸대.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내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발가까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절하게 회복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야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고쳐서 낫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건강의 문제,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고쳐 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평안도 주시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라 하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고쳐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것과 평안과 진실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메슈슈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한다 라고 하는데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과학적인 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 신앙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5,28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조사가 있어요.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해 보니 그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사망률이 낮았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의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 의학 전문가들이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자살 충동,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낮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고치시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영육간에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되풀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이 머리에 기억되라고 뇌리에 딱 박혀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무한 땅도 이 코로나19에 어려움당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어려움당하고 있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충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얼굴 색깔로 그 사람의 질병 유무를 갖다 판별하는 이 색각병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곽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랬다는데 이 색각병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얼굴 그 눈동자를 보아서 청색빛이 나면 복통과 냉증과 감기 등이 자주 올 수 있고 붉은색이면 얼굴이 붉게 된 사람들은 발열, 흥분,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고 황색이면 설사, 소화불량, 부종이 있고 얼굴이 백색이면 무기력, 탈진, 피로가 있고 얼굴이 흑색이면 월경, 불순, 어혈, 만성피로 등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인간인 의사들조차도 환자의 얼굴만 보아도 어디가 아픈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르짖으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처럼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호람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목전 앞에서 우리를 피할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고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짖으면 고쳐주시고 부르짖으면 회복시켜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자, 본문 다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코로나19 어려움당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처럼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더라. 돌아오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셨더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와 또한 그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 즉 다시 말하면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통 말하는데,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일찍 자신의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아버지는 못 이겨서 결국은 그에게 주어야 할 분깃을 미리 떼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멀리 해외로 탐구로 가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보니까 15장 13절에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마 뭐 하와이나 이런 데 갔을 거예요. 아니면 뭐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먼 거리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사도 바울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쫓고 세우고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목숨 내놓고 목이 잘릴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일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돈 가지고 와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다가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지가 됐죠. 산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다 버린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아보지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싼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야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이 먼 타국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해서 죽어가게 생겼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종처럼 부려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에 당했느냐? 이미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리시고요. 그럼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자,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께 돌아갔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내치는 분이에요. 야, 너 같은 자식 없어. 나! 이러지 않고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하면서 안아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배워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일찍 깨닫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 그냥 종처럼 부려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 종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그 아이에게 이전과 같이 다시 또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이를 위하여 고기를 잡아 통이나 소화를 잡아서 또 잔치를 베풀고
다시 아들로 모든 것을 다 뭐 해줬어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니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니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에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이전처럼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죄의 포로였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박과 사슬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더라. 그리고 자신의 뭐로 삼았다? 아들, 자녀로 삼아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좌절과 패배감으로부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분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전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복권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세 번째, 바로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더라. 교회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살고 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주먹만 믿고 살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불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구원하겠다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데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은혜를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죄가 있는데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로 끝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고, 자식밭이라고 하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겨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이 현 상황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김인수 교수님이 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제사의 문제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한국 기독교가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았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그리고 결국 피 흘리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1913년 2월 18일자 이 그리스도 신문에 보면 조상 제의 폐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물론 제사 지낼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 제사를 지내기도 하더라.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보고서를 쓴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조상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리고 그 유덕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죽어 흙이 된 사람의 혼을 위해 숭배하는 행위,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귀신들은 제밥이라고 하죠. 제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허기진 귀신들이 많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내봤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저녁 자정쯤 돼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12시 다 돼서.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귀찮다고 밤중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초저녁에 벌써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시간을 갖다가 제대로 이야기 듣지 못한 조상들이 밤늦게 왔더니 벌써 다 제사법은 다 치워버리고 잠들어 있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명절이 되면 멀리 외국 여행 가가지고 저녁에 대충 호텔방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사전에 그 장소를 갖다 통보받지 못한 귀신이 자정쯤에 자기 집에 왔더니만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여행 가버리고. 그래서 쫄쫄 굶고 돌아갔대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조상, 그런 제사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부모의 그 양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까지 분양하면서 제사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모든 파멸의 원인은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죄인 것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믿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분,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즉 용서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또 우리가 회복되는 근원적인 처방의 원인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을 뚫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들을 갖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구하여서 그 모든 것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들도 고쳐주시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야, 이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끝이야 가 아니라 그 다음은 뭐예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에서 간음은 정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이 여인을 갖다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어떻게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자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모세 율법대로. 아니면 당신의 말대로 풀어줘야 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난처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 대가리 하나 딱 집어서 바닥에다 긁적긁적 뭘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흥분했던 마음들이 가라앉았어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여인하고 1대1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내 죄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겠다. 단 하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삶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또 죄를 반복해요. 그게 죄된 마음, 죄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감히 또 죄를 또 반복해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죄를 짓는 재범을 피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에서 전에는 그러니까 한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니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며 살았어요. 가족 안에서 뭐 명절 때 부모들 만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새겨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아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이에요. 그걸로 먹을 거, 살 거 다 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만나느라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갖다가 그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느냐면, 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내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주 좋은 시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치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라고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에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줄게. 부르짖어. 그럼 너희의 모든 것들을 고쳐낫게 할 것이고, 너희의 평안과 진실을 더하여 줄게. 부르짖어.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고쳐 회복해 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죄악까지도 사하여 줄 거야. 주님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시는데 우리는 묵묵부답 입을 꽉 다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